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모임을 갖을 때 여러분 당회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직회와 공동회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재직회원들과 공동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리더 모임이 우리 전도회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도회 명단 안에 이렇게 까맣게 조금 진하게 인쇄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도회 리더로 섬기시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첫 모임입니다. 이번 첫 모임에 여러분
모두들 다 참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이남전도회와 6에서 8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그동안 영아부가 따로 있지 않았는데요. 그 영아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103호실 보시면은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아부 선생님은 아무나 못 되고요.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 그리고 손주들을 키워보신 능력이 있으신 분, 막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된 드림팀이 지금 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만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유치부에서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 만 3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하고 예배드리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 영아부에 자녀를 맡기시면 영아부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리시고 그곳에서 영아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영아부를 많이들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 그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재직 명단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단 꼭 확인하시고 지금 수정해서 수정본이 지금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누락되신 분, 또 빠지신 분들 계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리집사 명단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서리집사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서리집사 서약서 꼭 제출해 주셔서 또 1년 동안 서리 집사님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정교인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름도 밑에 적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장씩 읽는 거 처음에는 쉽네 그랬는데 지금쯤 되면 이거 밀려 계시는 분도 계시죠? 네, 밀려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쉽지 않네 이런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밀린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좀 늦게 가야지. 나중에 중간쯤에 여러분 또 이렇게 수습하는 기간 드릴 테니까 하루에 4장씩 열심히 꼬박꼬박 하루에 8장 읽으려면 버거워서 못 읽어요. 소리내서 8장 읽으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 여러분 읽는 일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거고요 할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향동교회에는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산화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올해까지는 아마 서류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적으셔가지고 신청서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접수하신 분들은 저희가 출력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밑에 마련해 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김재윤, 김민정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지난주에 우리 또 새가족 소개를 못했는데 희숙 성도님 그리고 김현주, 최윤형 성도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사를 못했는데 혹시 오셨으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김재윤, 김민정 성도님은 일부 예배 때 오셨고 우리 이희숙, 김현주, 최윤형 성도님 자리 오셨나요 오늘?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전준열 안수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수원 연화장에서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위로 및 입관 예배를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해서 4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8시에 그곳에서 드려집니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간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곤 하는데 너무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네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얘기했던 새 가족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고 새 가족이 한 명 온 거예요. 그 교회에 1년 정도 지났는데 한 분이 오셨어. 그래서 성도들이 그 새 가족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막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 새 가족이 등록을 이제 했죠. 등록을 하고 예배에 출석한다고 저한테 그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새 가족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이랬대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처음 교회 나오신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린 결론이 나하고 이 길하고는 맞지가 않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의 길을 못 가겠고 큰 믿음의 사람이 못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가렵니다 하고 떠난다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상심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한 달 만에 성도가 떠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 설교 안 했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본문으로 한 것 같아.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 나온 지 처음 오신 지 지금 한 달이 안 된 분이 열심히 설교를 듣다가 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기존 성도들 좀 듣고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라고 했는데 기존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고 새 가족이 한 달째 설교를 듣고는 반응을 했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나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해줘야지 뭐 죄인이라는 얘기, 안 된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으라고. 설교에서는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할 수 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다 보면은 자꾸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두 부류겠죠. 진지하게 안 들었던지 진지하게 들었음에도 나는 그 길이 좋아 라고 생각하고 나오든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 믿음의 길은 그 길이 편안하느냐, 예수 믿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분이 크게 오해를 하셨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도 돌봄이 필요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되겠죠. 설교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생활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그 길이 힘들다 어렵다 이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보물을 발견하고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술 마시는 것도 좋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고 세상의 삶이 좋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내 세상의 삶이 어떤 내 삶의 스타일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 나간다? 네. 교회 나가면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나는 그런 걸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는 건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이고 정말로 불편한 일이야. 우리 향동교회는 착한 남편분들이 많으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양보해. 그만큼의 가치가 있죠.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양보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니까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이 잔소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1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끌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교회에 자주 나와도 종교적인 익숙함은 여러분 누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보물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 내가 여행도 가야 되고 내 인생이 이러고 뭐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내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귀한 보물을 발견해야 여러분 그 보물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물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보물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교회를 가. 그건 오버지. 일주일에 딱 1번이면 되지. 이게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주일에 1번 와 있는 것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가능한 것은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놀라운 일인 것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야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어려워, 내가 고생해야 되네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건너뛸까 하다가 헤롯이라는 인물을 한번 더 깊이 여러분들과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러분 그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여러 헤롯 가운데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을 일으킨 사람의 손자예요. 손자.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 AD 10년경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은 아니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해요.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가문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삶의 고난을 겪게 되냐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왕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은 모계로부터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인물이 너무 좋아요. 키도 크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 배척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나중에 보면은 대제사장까지 합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통하여서 헤롯 대왕 다음의 왕은 틀림없이 누가 돼야 된다?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말년에 가면은 자기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자기 아들인데 아리스토블루스를 그가 별장에 있을 때 익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죽여요.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죽입니다. 그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여러 아들 가운데 자기의 왕위에 도전하는 아들들은 싹 죽입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알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2살 무렵에 2살 아래로 그 지역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2살 아래로 아이들을 싹 죽입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을. 그랬던 왕이었던 만큼 그는 자기 가족들마저도, 자기 자녀들마저도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죽였어요. 오늘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쳐요? 로마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헤롯 왕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의 황제로부터서 자기가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심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린 시절부터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고 그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결국 그는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로부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돼요. 그가 그곳에서 신분을 얻고 또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였기 때문에 유대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좋아했는데, 헤롯 아그리빠를 좋아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칼리굴라에게 저항했죠. 칼리굴라가 자기의 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을 때, 동상을 세우려고 했을 때 반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리굴라가 암살당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 역사 기록을 보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할 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상으로 그는 이제 유대 전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유다 땅 전체와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의지함으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야고보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은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무려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데 몇 명의 여러분 그 간수들을, 파수꾼들을 붙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4명씩 4패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을 가둬두는데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을 붙여놨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16명이 사교대를 돌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16명이 다 같이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16명의 사람이 누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에워싸도록 시킨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고 노력했고 그의 뜻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샜는데 수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헤롯 왕은 분노했습니다.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갔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어요. 이 헤롯 왕은 분노하고 그 파수꾼들 16명의 간수들을 신문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숨기거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베드로를 감추었을까 봐 신문하고 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 16명을 다 죽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화도 우리의 분노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헤롯 왕과 닮아 있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납니다. 복음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설교 처음에 말했던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라고 다 이제 교육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릎을 꿇게 해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품 받을 때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품 받을 때 신부님들은 무릎을 꿇는 정도로 안 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마 신부님들은 결혼을 못 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바닥에 엎드려서 십자가형처럼 여기 딱 엎드려 가지고 서품을 받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건 완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보물이 무엇이냐? 너가 뜻하는 모든 걸 이루어줄게. 그게 여러분 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보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보물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려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오늘 헤롯과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화내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죽이고 다닌다니까요. 내 뜻을 못 내려놓으면. 교회에서 무슨 사람을 죽여요,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을 미워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에서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깊이 들어오면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영광을 알아요. 그 기쁨을 알아요. 내 모든 뜻 내려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녀 둘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인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자녀들의 생각까지도 내 뜻대로 막 바꾸려고 해요. 감정까지도.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막 내 뜻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막 죽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미워하고 욕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사랑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했죠. 그리고 16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설교가 조금 몇 분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뺄까 고민을 하는데,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깊이 읽는 분들이, 야, 베드로는 자기가 도망치면 자기를 지키던 간수들 다 죽을 거 알았을 텐데 그거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막 열려요.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 열어주셔요. 근데 그때 바울은 도망을 쳐요, 안 도망쳐요? 자기가 도망치면 자기를 지키던 간수가 죽을 걸 알았어요. 자살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살려요. 그리고 간수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멋진 모습을 보여요. 베드로는 자기 살자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도망을 쳐가지고 16명이 죽었잖아. 베드로가 착해요, 나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명 살리자고 16명을 죽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런 선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 난 기독교의 하나님이 싫어. 조금 확대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굶주리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아프리카의 전쟁과,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시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이승익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주중에 만나 뵀는데 그곳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가난한 아이들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막 고통받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셔요.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또 이런 비난을 해요. 조금 더 이제 올라가죠. 이제, 야,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셨어야지. 그거 우리 따먹을 거, 우리가 유혹받고 따먹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왜 두셨대? 그걸 안 만들어야지.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셔요. 베드로에 왜 도망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만 사랑하셔? 그럼 16명은 다 죽어도 된다는 말이야? 이런 논리 다 이어져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 굶주린 내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굶주려야 돼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세상의 전쟁과 다툼을 보십시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빼앗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책임 안 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만들어 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보물이죠. 이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1억을 빚졌다고 칩시다. 내가 은행에 1억을 빚졌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겠어.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갚아. 그래서 은행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 내가 못 갚는 상황이 됐는데 왜 나한테 그거 빚 다 탕감해 주지 않아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은행이 너 1억 갚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고, 와, 그런 내가 혜택을 입는다고 한다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베드로를 살리셨습니까? 베드로를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입었습니까?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저 사람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로 뛰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욕할 우리에게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놀라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그 전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지은 로마식 신도시예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유적지로 많이 남아져 있고 발굴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호텔들도 있고요. 그 유적지에 뭐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원형극장인데 꼭 가실 수 있으면 꼭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중해가 한눈에 보이는 원형극장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학자가 요세푸스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내려갔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내려가서 로마의 황제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면서 잔치를 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는 누구를 믿고 의지했냐면 로마의 황제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로부터서 더 위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 도시예요. 이곳은 막 농사를 짓고 막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무역으로 유익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들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나오는 곡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수입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수입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불이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헤롯 대왕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침실을 맡은 사람, 왕의 측근에게 가가지고 막 아부를 해가지고 이 헤롯 대왕에게 아마 뇌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선물을 바치고 해서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해결을 이제 다 해결하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아마 정치적으로도 큰 선물을 받고 유익을 얻고 이 로마의 황제의 위엄을 뒤에 업고 그가 당당하게 지금 연회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 연설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봐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복장이나 많은 것들 가운데 사람들의 햇볕 아래서 연설을 하는데 뭐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 막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막 빛이 반짝반짝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다들 감동했어요. 그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신과 인간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뭐 그리스 제우스, 뭐 헤라, 이런 12주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학,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신들인데, 사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개념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은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돼요. 용감한, 그러면 용감한 신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러면 아름다운 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 막 힘도 있고 막 제우스처럼 능력도 있지만, 신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을 부를 때는 반드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간에 대한 수식어는 필멸자예요. 필멸자. 필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멸망하는, 반드시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반대로 신은 어떤 사람이냐? 불멸자예요. 신은 뭐 능력이 있고 그건 다 둘째 문제고, 신은 불멸자,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리스 문화의 전반적으로. 오늘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와,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말을 할 땐 저 사람의 영광은 사그러들지 않는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불멸하는 영광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와,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헤롯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나이가 34살이에요. 젊은 왕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화려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적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잘 봐달라고 하고 온갖 선물을 바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엄위해주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멸자라고 여겼어요. 저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 다음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멸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34살 왕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큰 복통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연설하다가 급히 실려가요. 그리고 며칠 안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는 벌레를 요즘에는 이제 세균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세균 감염이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헤롯 왕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보물을 또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전준열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부고장을 보는데 100세 기록되어 있다.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100세를 살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들 아유 호상이네 이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래 사셨네.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세로 넣어보세요.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시간이 필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는 오늘 헤롯처럼 영광스럽게 사람들 앞에 우와 대단하다 영원히 살 사람 같다 라고 말을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 가운데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예배가 좀 길어졌지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 앞길을 막아도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발견한 그 보물,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이 시간에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저들의 걸음걸음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흘러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셨사오니 저들도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안의 보물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